할렐루야.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 전까지 이 기간이 사순절인데 딱 40일이 아니고 주일이 들어간 날은 빼기 때문에 40일이 넘기는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이 창문에다 우리 전도사님이 사순절 이렇게 보내세요 하고 붙여놨는데 한번 오르며 내리며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참회하고 돌이키는 기간이 사순절이고요. 또 주님과 함께 죽는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 교만과 자아와 경험, 지식, 향락, 나를 내려놓는 기간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하는 기간이다. 믿음이 다시 살고 선한 삶이 다시 살고 헌신된 그런 삶이 다시 살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모두와 더불어 화해하는 기간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기간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런저런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다. 그게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복하자.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 벌써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경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경건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경건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해요. 경건은 꾸준한 연습 가운데, 훈련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 사람이 경건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는 하루아침에 믿을 수 있지만 경건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경건은 훈련이,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건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가 부활주일 지난 그 다음 날부터 3주 동안 다니엘의 세일의 새벽 기도학교를 하는데 그 기도학교의 이름을 부활 새벽 기도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올해만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3주 동안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표지판 이렇게 광고를 보세요. 제 1차 그렇게 돼 있어요. 1차. 그건 뭐냐면 내년에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도 한다. 2차, 3차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도 40일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0일이 더 좋아요, 사실은. 더 좋은데 20일은 절반이니까 그만큼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40일을 해보신 분은요, 그게 얼마나 긴지 알아. 안 해본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게 긴 기간인지 아닌지. 근데 20일을 여러분들 하시고 나면 이것도 기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푹 빠지면 잠깐 지나가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작년 부활주일에도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올해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부활 새벽기도 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앉아 있다가는 신앙 팔아먹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믿음이 요만큼 있었던 사람은 아예 없어지겠고 있었던 사람도 믿음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알곡만 뽑아두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언젠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복의 시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갔든 안 지나갔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회복이 돼야 믿음이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 식구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삽니다. 코로나 지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안에 더 무서운 게 올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지침 잘 지키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되살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회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왜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찾았느냐면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지도 못했던, 그래서 나라를 자꾸 힘들게 만들었던 사울의 시대, 사울 왕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다윗의 그 새 왕의 시대가 동토오는 무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중상을 입고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그동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사울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던 거거든요.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바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 있던 남의 나라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슬퍼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말씀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갔더니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붙들어서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2장 1절의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중요한 때에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때문에 고국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의 나라를 빙빙 돌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전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외로웠는지, 고국이 그리웠는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어요.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가라 하시면 어디로 갈까요?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었을까?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을 다른 걸로 하나 붙이라 그러면 묻자와 이르되 하는 말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묻자와 이르되 계속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같은 일인데서 반복해서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없는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하고 약탈해간 그 아말렉 군대를 칠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록 찾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괴멸시키고 포로된 사람들과 재산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딱 한 번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또 묻고 또 다시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됐던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은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여튼 수시로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것도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묻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구체적으로 손에 쥐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는데 사울 왕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없었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한
기간은 똑같이 40년입니다.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정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이지만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죠.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의 차이였어요.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교만이 가득 찼던 사울은 실패하고 자살하고 죽고 말았던 거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울에 관한 기록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묻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했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고 사탄은 그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실패와 절망 속에 그렇게 결국은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외모가 출중하고 겸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지명해서 그에게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훌륭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중단하자마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죠. 겸손은 사라지고 살의 분별력도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은 사단의 종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살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은 왕 40년의 왕 노릇을 잘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늘 묻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기도가 있는 사람이 늘 훌륭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놓게 되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이어가고 기도를 놓지 않으면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다른 기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묻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말도 주시고 생각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뜻이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그 악의 씨앗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 죄악이 지속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주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간 사람.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창세기에서 그거를 눈치채고 읽을 줄 알면 창세기 바로 읽는 겁니다. 창세기는 잘못 생각하면 태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이야기 그렇게 생각해 보려면 창세기는 아무런 교훈이 없습니다. 에이, 선악과 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게 아니에요. 이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창세기가 기록된 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통해서 이제 시내산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들을 가르친 내용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그 책입니다. 모세가 쓴 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거든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 삶의 역사와 거역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던 역사를, 축복을 받았던 이 역사, 나누어진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회복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회복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왜 회복해야 되느냐? 기도 회복하면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교제의 길을 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제의 길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점 더 늘려가고 내 경건을 자꾸 더 연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우리가 돼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